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모임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작년부는 우리 금요 사역 훈련이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찬양 기도회가 8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은 코리안 클래스, 한글반이 계속됩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자녀들의 한글을 가르치는 코리안 클래스가 역시 7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있게 되겠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조홍 목사님이 떠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조킴 전도사님, 우리 EM 멤버이시면서 우리 유스 미니스트리를 하신 경험이 있는 조킴 전도사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도 금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형들께서는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금요 모임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주신다. 그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명령은 뭐예요? 두려워 말라. 한 가지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보낼 사자 아니에요? 보내실 때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건져주겠다, 위험에 빠질 때가 혹시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온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파송이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너희는 무엇처럼 지혜롭고 무엇처럼 순결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줄 터이니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한 가지 명령과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담대하라 하는 명령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너무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의 입에 무엇을 두었노라 하셨습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죠. 이상입니다.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그 손이 그의 어디를 타치했습니까? 그의 입을 타치했어요. 그러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전할 메시지를 얻게 된 거죠. 메신저가 메시지가 없으면 무엇을 전하겠어요? 메시지를 받아야 메신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라는 말이나 사도라는 말이나 예언자라는 말 다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가서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받은 게 없는데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이 사사로운 생각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명을 부여받을 때 하나님이 손이 임하여 그의 입을 타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 것,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장면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몇 장이죠?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에 스랍들이 수저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어디에다가 댑니까? 입에다 대지 않아요? 입에다. 그 입에 타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사야의 모든 죄와 악이 제단 숯불로 제함을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사야의 사명과 예레미야의 사명 받는 장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가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을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내가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한 책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책을 받아 먹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역시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을 만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되죠.
사도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 역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을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입에는 단데 배는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달고 기쁘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기에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또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 이들이 사명을 받는 장면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카피들입니다. 오리지널, 그것은 사본들이고 원본이 있는데, 원본은 뭐예요? 원본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말씀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세상에다가, 우리들에게다가 전달하시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겠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말씀과 용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파송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 말씀 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든 집회를 인도할 때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인간적인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고, 모든 설교, 모든 말씀 증거의 초점, 포커스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열국의 선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5절 말씀에서 그걸 발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실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무엇으로 세웠노라 하셨습니까? 열방의 선지자. 열방은 all nations, 모든 세상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 겁니다. 권세. 예레미야 스스로에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었겠어요? 미숙하고 말도 잘 못하고 너무 어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과 더불어 권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선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열방 만국에 세우셨다. 10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웠다. 만국에. 그래서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뭘 했는가 하면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으로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대체 무엇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죄를, 악을, 악한 구습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하는 습관을 열방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신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파괴하고, 파괴는 건설을 위한 준비죠. 그 다음에는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든지 세상 이방 민족에게든지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모든 악습들을 다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유다 백성들이나 이방 백성들에게 그렇게 견고하게 남아 있었던 그런 죄악된 습관들을 예레미야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막강한 파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의 효능은 우리 죄악된 습관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사고방식, 생활습관, 라이프 스타일, 신앙, 인격을 건설하고 심으시는 그런 효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건설 아니에요? 건설?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있는 놀라운 그 효능과 권세로 우리 모든 악습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건설, 그런 심음, 그런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내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죄악된 습관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의지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넘어뜨리고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할 수 있는 말씀을 제게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소생케 하는 힘으로 제 삶 속에, 제 인격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삶을 심어주시고 건설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여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새로운 삶을 심어주시고 건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말씀 받아 건설하며 심으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이 입에 두시며 마음에 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건설하고 심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 그 말씀으로 건설하며 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